우리 제법 안 어울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정말로 행복했죠, 여러분? 못 간 친구들 많이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겠지만요,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는 하나님께서 또 주십니다. 다음번부터 이렇게 은혜 받을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꼭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남은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번 수련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런 친구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목사님이 병원으로 쳐들어가서 야, 너 왜 다쳤는 줄 알아? 수련회 안 간다고 해서 그래. 수련회 신청서 들이밀면서 써라 했을 때 이 친구가 그런 고백을 했었죠. 목사님, 제가 쓰기는 썼지만 신체 포기각서를 쓰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참여했던 이 친구가 이번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와, 그냥 방언의 은사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 앞으로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수련회 첫째 날 그랬잖아. 나는 너희들이 이번 수련회 때 담배도 술도 끊기를 원한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으면 나를 찾아와라 그랬잖아. 진짜로 찾아왔어요. 진짜로 밤에 찾아가지고 목사님 진짜 죽겠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으슥한 대로 끌고 가가지고 입에다가 담배 물려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하나님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도 붙여주고 목사님 앞에서 뻐끔뻐끔 담배를 폈잖아. 할렐루야. 얘들아, 이 정도 하면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좀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어. 당당해 이것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언젠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날이 되니까 이 친구가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가자 하려고 하는데 찾아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남아있는 담배 목사님이 다 끊어서 버려주세요. 저 이번에 결단했어요. 이번에 끊으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물론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지만 둘째 날 밤에도 꾸역꾸역 목사님한테 담배 불 붙여서 핀 친구도 물론 있어요. 있지만 그 친구도 곧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가 정말 강력했던 수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간마다 쏟아지는 은혜 너무나 행복했죠.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다음에는 너도 같이 가자. 순종하고 가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또 수련회 전날 밤에 완전히 여러분의 말로 하자면 빡쳐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교육청에 전화하고 학교에 전화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환경 앞에 굴하지 말고요. 물론 이제 내일 그 학교 학생들 나 좀 걱정이 돼. 나는 교장 선생님하고 별로 얼굴 볼 사이 아니니까 막 했지만 너희들 좀 걱정은 됐지만 주님 앞에 당당하면은요,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한 친구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잖아요. 그쵸? 이 쥐가요 술에 취하면은 고양이한테 덤비는 거예요. 우리가 새 술로 임하시는, 새 포도주로 임하시는 성령에 취하면은요 더 이상 학교가 두렵지 않고요, 우리 세상이 두렵지 않고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세상이 두렵고 학교가 두렵고 부모님이 두려운 거야. 성령 충만하면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뭘까요? 봤니 얘들아? 언제 그걸 또 볼 시간이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재밌더라. 그죠? 목사님도 봤어요. 벌써 이게 개봉한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00만 넘었다는 것 같아요. 이야, 엄청난 영화인데 볼만해요. 진짜 볼만한데요. 목사님이 이 영화를 이제 어떤 친구들 같이 보고 나서 물어봤어요. 뭘 느꼈니?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할까? 바로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하정우가 너무 멋있대. 근데 목사님은 이정재가 훨씬 멋있던데 하정우가 뭐가 멋있어? 뭐가? 오달스. 또 하정우가 또 다시 대세로 등극을 한 것 같아. 하정우 이렇게. 난 무슨 예수님 사진 나오신 줄. 좀 예수님께 그런 환호와 영광을 좀 보내봐라 얘들아. 하정우 잘생겼어요? 근데 요즘 대세가 하정우구나 생각해가지고 목사님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정우
똑같네. 똑같네. 아니 사라졌다. 아니 똑같잖아. 저 목사님이 일부러 수련회 기간 동안에 나도 하정우 컨셉이 돼야겠다 해가지고 하와이 피스톨 내가 수염을 딱 똑같지 얘들아. 내려주세요. 더 이상 올렸다 그러면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자, 하정우에게는 수염이 참 잘 어울리는데 목사님한테는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나는 있잖아. 그래도 우리 이 수많은 애들 중에 한 명 정도는 목사님 너무 남성미가 넘쳐요. 목사님 상남자예요. 멋있어요. 그럴 줄 알았거든? 그래서 내가 어제 휴게소에서 한 10명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괜찮지? 그랬더니 동일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목사님 더러워요. 제발 면도 좀 하고 다니세요. 목사님에겐 수염이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려. 이 어울리는 짝이 다 있는 거죠. 그죠? 커피엔 도넛, 피자엔 피클, 짜장면엔 단무지, 치킨엔 맥주 나와. 니들이 맥주 맛을 어떻게 알아? 치킨은 콜라지 왜 맥주가 나와? 어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커피에 김치 이상하잖아. 치킨에 우유 이상하잖아. 어울리는 짝이 있다 없다? 있어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서로 어울리는 짝이 있는가 하면 어울리지 않는 짝도 있다. 이게 둘이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느니 하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냐면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은요 대통령이 사는 집을 뭐라고 한다? 나도 헷갈리네. 대통령이 사는 집을 뭐라고 한다? 청와대라고 한다. 미국 대통령 오 씨가 사는 그 집을 뭐라고 한다? 백악관이라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뭐라고 한다? 성전. 지금 누가 임하셔서 거주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이 찬양 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어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의와 불법이 어울리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빛과 어둠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사탄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귀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따라합시다.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 안 어울리는 것이 있다. 오늘 본문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메시아가 오심을 고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있다. 금식을 하거나 하지 않는 그게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금식을 해야지. 해야 하는데 때가 있다. 여러분, 친구가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소곤이가 결혼을 하는데 그런 날이 과연 올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소곤이가 결혼하는데 소영이가 그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축가를 불러주는데 축가를 부르다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울어. 그러면 이상해 안 이상해? 오해받잖아. 왜 저러지? 삼각관계였나? 오해하게 되잖아. 그치?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막 좋아해. 소곤이가 막 좋아하고 기뻐서 춤을 춰. 그러면 뺨을 맞지. 자, 때와 장소에 따라 어울리는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신랑이 하객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금식할 수 있냐? 지금은 기쁨의 잔치인데 예수님이 계실 때,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야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 어울리는 때가 있고 어울리는 행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얘들아, 치킨에 뭐가 어울리지? 라고 물어봤을 때 맥주요 하는 거는요, 세상과 어울리는 사람이고요, 치킨에 뭐가 어울리지 했을 때 콜라요 하는 사람은 이 사람 술을 안 먹는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맞죠? 헌 옷에 옷이 헤어지고 이렇게 목사님 옷이 낡아가지고 예를 들어 구멍이 뚫렸어. 그럼 이것을 우리는 지금 버리지만 옛날에는 다 이게 꼬매가지고 기워가지고 입었단 말이죠. 그런데 헌 옷에 새 옷감으로 기우면 이상하다 안 이상하다? 눈에 확 띄잖아, 그치? 기운 게 눈에 확 띄잖아, 그치?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생배의 조각을 할렐루야. 새 옷감으로 헌 옷에다가 딱 기워버리면 새 옷감은 힘이 짱짱하고 있으니까 헌 옷을 자꾸 당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구멍난 데를 메우려고 기웠는데 그 구멍이 더 커져버린다는 거죠. 딱 당겨서 더 찢어버린다는 거죠.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고개 들고 뒷부분 고개 좀 들어봐. 고개 들고 대답해 보세요. 새 옷감과 헌 옷은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는요, 발효가 되면서 이 부피가 팽창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죽 부대에 이만큼 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부피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이미 팽창된 포도주를 한번 담았던 헌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이 팽창되는 힘을 가죽 부대가 견딜 수가 있다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새 포도주가 들어오는데 낡은 가죽 부대를 갖다 대면은 결국엔 어떻게 된다?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지? 포도주가 쏟아져서 포도주를 못 쓰게 돼. 뿐만 아니라 가죽 부대도 아무 쓸모없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평소에는요, 영이 죽어서 살고 세상의 가치관에 죄악된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언어가 죄악되고 생각이 죄악되고 행동이 죄악돼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죽어있는 영으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뭔 줄 알아? 지금 졸고 있잖아. 동찬아, 눈 들어라, 고개 들어라. 동찬이 많이? 누가 고개 숙이고 있어? 고개 들고 눈 뜨고 옆 사람 좀 깨워주세요. 자, 보세요. 말씀 들을 때 조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증거다. 찬양할 때 막 뛰면서 찬양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박수도 안 쳐. 그냥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왜 그래? 영이 죽어서. 영은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게임하고 세상에 즐거워할 때는 막 살아있어요. 눈빛이 살아있고요, PC방에서는 나를 새도 피곤하지가 않아. 그치? PC방에서는 윤주는 어디 갔어? 목사님이 PC방 정액 끊어줄 테니까 10시간 게임하려면은 10시간이 뭐야? 저는 20시간이라도 할 수 있어. 이런다고. 그런데 찬양만 하자면 확 죽어.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영이 죽어서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를 왜 가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예배 시간에 집중하라고 하는지 아니, 얘들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새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처럼 완전히 죽어서 소망이 없는 인생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어있는 나의 삶에 새 영이 임하시면은 내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새 영을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의 의미예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 새 영을 부어주신다. 어떤 마음을 주신다? 새 마음을 주신다. 내가 마음을 이제 나 착하게 살아야겠어. 나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녀야겠어. 나 이제 찬양심도 해야 되겠어. 마음을 먹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어. 내가 야동을 끊어야 되겠어. 내가 이 게임을 끊어야 되겠어.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꼭 받아야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죽은 것과 똑같으니까, 우리 영이 죽어있는 상태와 똑같으니까. 성령 받기 원하시는 친구들 두 손 들고 아멘. 시작. 아멘. 저 뒤에는 받기 싫은가 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성령 받고 싶은 친구는 두 손 들고 아멘. 시작.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새 포도주처럼 새 술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왜 성경이 성령을 술로 표현합니까?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술에 취하듯이 성령에 취해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다른 것에 취해서 살잖아요. 그치? 연예인에 취해서 살든지 게임에 취해서 살든지 하여튼 무엇인가에 취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새로운 삶이 열릴 줄로 믿어요. 그런데요,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할 거예요. 믿습니까? 문제는 부대야, 부대. 가죽 부대. 새 술로 임하시는 성령, 새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데 나도 어떤 가죽 부대가 돼야 돼? 그러면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돼. 내 삶도 어떠한 삶이 돼야 돼? 옛 삶이 돼야 돼? 새 삶이 돼야 돼? 새 삶이 돼야 돼. 근데 여전히 나는 수동적으로 은혜를 받아.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은혜를 샤워를 했어요. 수련회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기 싫어도 마치 샤워기로 물을 틀어놓은 것처럼 사방팔방으로 성령의 은혜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평소에 찬양하지 못했던 친구도 두 손 들고 찬양하고요, 뛰면서 찬양하고요. 세상에, 내가 이 중에서도 평소에 그렇게 말씀 안 듣고 맨날 예배 시간에 개기는 친구들 두 손 들고 울면서 기도하는 걸 한두 명을 본 게 아니야. 내가 얘가 맞나 이름표를 확인을 했어. 얘가 얘 맞죠 하고, 아무리 봐도 걔인데 내가 어두워서 얼굴을 잘못 본 줄 알고 이름표를 봤다니까. 세상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문제는 내가 그 성령을 받아 누릴 만한 새 가죽부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 예전과 똑같아. 예전의 습관적인 죄악들 똑같이. 지금도 잘 들어 얘들아. 은혜 받았으면 뭐해? 나의 생각이 바뀌질 않는 거야. 주일은 고등부 예배만 드리고 나 집에 가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낡은 가죽부대예요. 낡은 가죽부대. 쟤들 왜 저래? 뭐가 있다고 주일날 저녁까지 교회에 남아있어서? 그게 바로 내가 예전에 하지 않았던 새 가죽부대의 삶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수련회를 하고 나도 내 삶이 그다지 변하지 않고 대부분 유효기간이 길면 2주일, 보통 일주일 안에 끝납니다. 그런 경험 있어 없어? 수련회 때 은혜는 받았는데 곧 옛삶으로 돌아가는 경험 있어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맛만 본 거야. 맛있네. 재밌네. 그 현장에서는 뭐가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또 우리 교회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 목사님 보지 말고 옆 사람에게,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단 규모 면에서도 대한민국 1%에 들어가는 교회지만 규모를 떠나서요,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도 많이 봤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련회에서 많이 듣잖아. 여러분 수련회 와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교회 가서는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분위기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해야 돼. 이런 말 많이 듣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서 무슨 소리지? 좀 의아하다. 그치?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가 많은데 우리는 내가 마음만 열면은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할렐루야. 너희들은 다른 교회 예배를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를 거야. 대한민국의 95% 이상의 교회들은요,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가 나온다? 아마 그 목사님은 그날 예배 드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릴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교회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 옛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옛 낡은 가죽부대의 습관적인 내 신앙생활. 아니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고등학생들을 하루 종일 교회에 붙잡아 놓는 그런 정신 나간 목사는 대한민국에 한 명 정도 내가 본 것 같아. 따라합시다. 변해야 됩니다. 새 가죽부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나에게 임하셨는데 내가 습관적인 죄악에 여전히 나를 던져버린다면,
내가 기존에 해왔던 관성에 따라, 습관에 따라 해왔던 대로 세상에 나가서는 입을 열어서 욕을 하고 게임을 하고 음란한 것을 보고, 주일날을 제대로 성수할 줄도 모르고 고등부 예배 뭐 하려고 오니? 왔다가 분만 공부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리고 집에 가가지고 TV 켜고 뒹굴고, 학원 갔다가, 그래 학원 갈 수 있지, 학원 갔다가 돌아오면 되잖아. 학원을 핑계로 주일날 완전히 그냥 아웃시켜버리는 거야. 아웃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요, 내가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라는 소리야. 성령님을 담을 수가 있겠어 없겠어? 성령님이 그런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겠어 없겠어? 수련회 가서는 회개도 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성령님 내게 임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성령을 받았냔 말이야. 얼마나 힘들게 은혜를 체험했냔 말이야. 그런데 내 삶이, 나의 삶의 가죽 부대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낡아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터져버린다고. 뭐가 쏟아져 버린다고? 성령님이 쏟아져 버린다고.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떻게 된다고?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성령을 쏟아버리면은요,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비로 부들부들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다가 성령이 쏟아져 버리고 나면은 이제 땅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몸이 건조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두 번 다시 수련회를 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내 삶이 지금 터져버린 낡은 가죽 부대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허한 인생처럼 버려진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 자체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귀를 들고 잘 들으세요. 왜 내가 수련회 때마다 은혜를 받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금방 옛생활로 돌아가는, 지금 목사님이 원인을 진단하고 가르쳐 주잖아. 따라합시다.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뒤에 아무도 안 따라한다 그러면 망한다고. 얘들아 따라하라고. 따라합시다. 하던 대로 살면 은혜 받으나 마나 말짱 꽝이다.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 왜 해요? 뭐 하려고 말씀을 들어요? 삶이 바뀌어야 돼. 삶이 바뀌어야 돼. 1년 360을 5주 동안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주일 성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목사님이 그렇게 주일마다 외쳐도 매주 지각하는 친구들은 매주 지각해. 매주 분만 공부 도망가는 사람들은 매주 도망가. 바뀌지 않으면은, 낡은 가죽 부대가 되면은 성령이 임하셔도 그때뿐이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간직해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느끼잖아요. 거부할 수 없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가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느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나 봐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임하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니, 이 앞에 있는 목사님을 보라고. 바뀌잖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잖아. 그치? 목사님 과거는 묻지 마세요. 하지만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소멸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할렐루야. 성령이 어떻게 되신다? 소멸된다. 물론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은 해줘야 되겠죠. 성령은 소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서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주님의 약속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야. 내가 성령 충만했다가 다시 술 먹고 담배 피고 게임하고 야동 보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게 어려운 거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바보다. 성령님은 나를 떠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소멸이라는 원어의 뜻은요, 불을 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성령의 불길이 우리 심령 가운데 타오릅니다. 그때는 세상의 것들이 즐겁지가 않아요. 무한도전을 봐도 별로 재미가 없고, 개콘을 봐도 재미가 없고, 성경 말씀이 훨씬 재밌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져요. 찬양이 가요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이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이 바뀌질 않아.
습관이 바뀌지를 않아. 다시 옛 가죽부대의 삶으로 돌아가 버려. 그럼 가죽부대가 터진다? 그럼 성령이 쏟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근심하시며 내 마음속 깊숙이 들어가 버리셔. 성령의 타오르는 불이 꺼져버려. 통곡하셔 성령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여전히 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구나. 성령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쓰레기 더미를 계속 던지는 거야. 성령님 내 마음의 주인의 보좌에 앉혀놓고 조금 지나니까 게임이라는 쓰레기 더미를 던지고, 조금 지나니까 야동이라는 쓰레기 더미를 던지고, 조금 지나니까 욕이라는 쓰레기 더미를 던지고. 은미야 고개 들고 잘 들어. 던져놓으니까 성령님이 더 이상 견디실 수가 있어 없어? 야, 나 여기 더 이상 못 앉겠다. 내 마음의 버스처럼 점점 구석으로 내 마음속 깊숙이 쏟아버리시는 거야. 근심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은혜의 때가 되면 성령의 불이 다시 확 타오르면서 내 속의 모든 죄악들이 불태워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할 때 하나님도 나와 교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서 세상을 향해 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보실 수가 없는 거야. 통곡하시고 근심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거야. 마치 집 나간 탕자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잖아. 어렵지 않잖아. 우리가 삶이 어떻게 되면 된다고? 변하면 된다고.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고 뭐가 되면 된다고? 여러분, 성령님과 여러분의 이전에 해왔던 옛 삶은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우리 제법 안 어울려요. 여러분 자신의 이전의 삶에게 선포하세요. 우리 제법 안 어울려요. 나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노건호, 네가 예전에 살아왔던 그 삶은 지금 나와는 어울리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불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단 한 번 성령님을 체험하고 기쁨을 맛보는 인스턴트 은혜에 머물고 싶어요? 아니면은 두고 먹어도 끊이지 않는 한정식 뷔페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인스턴트 은혜에 머물지 않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얘들아,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아이폰 6 플러스를 샀단 말이야. 기분이 좋다 안 좋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 얼만큼 좋냐? 완전 좋다. 그치? 완전 좋아가지고 이 스마트폰 너무 좋아, 행복해. 하루 동안 기쁨을 만끽을 했어. 그리고 나서는 다음 날부터는 이거를 서랍 속 깊숙이 넣어놓는 거야. 그리고 쓰지를 않아. 언제까지? 다음번 수련회 때까지. 6개월 동안. 바보다 천재다. 완전 바보야. 아니 그 귀한 아이폰 6 플러스를 사가지고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 써 먹어야 돼? 서랍 속에 넣어놔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그렇게 받는다고요. 수련회 때 그렇게 힘들게 은혜를 받고 6개월 동안 죄악에 썩어졌던 내가 은혜 받기 얼마나 이 자기 고백과 헌신과 얼마나 그 부르짖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힘들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야 돼. 이제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받기는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해. 왜? 뭐를 벗어버리지를 못하니까. 옛사람을 못 벗어버리는 거야. 성령은 받았는데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언어가 변하지 않아요. 훈련받기를 싫어해요. 머릿속에 찬양팀은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아. 이런 생각이 가득한 거야. 팀 사역 그게 뭐지? 먹는 건가? 나는 주일날 학원을 가야 돼. 교회는 아침에만 왔다 가면 되는 거야. 나는 부모님이 교회 간다고 하면 때려 죽일 거야. 그래서 나는 안 돼. 옛 생각, 옛 사람의 습관이 가득 차가지고 성령을 받기는 받았으나 전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찢어져 버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낡은 가죽 부대, 그것도 찢어진 가죽 부대처럼 살아가고 싶냐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새 사람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부터 바꿔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습관부터 바꾸자. 크게 따라하세요. 주일 성수부터 바르게 하자.
잘 드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정말로 자부합니다. 확신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목사님 예언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나는 이 가운데 민족과 열방을 일으켜 세울 지도자가 반드시 나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이따구로밖에 안 해도 목사님은 진짜로 반드시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시대 정신을 역행해서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을 반드시 쓰셨거든요. 요셉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왜 무너지는지 압니까? 목사님은요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주일 성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만 할 뿐이지 자기 헌신과 희생이 없어요. 대가 지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청소년들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교회가 있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 교회 목사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앞으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좀 정신 나간 목사를 만나서 몸은 좀 고생은 하겠지만 목사님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이 임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이뻐하시고 누구를 쓰시겠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저는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거룩의 단어의 뜻은 구별이에요. 구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게 거룩이라고요. 할렐루야. 율법주의가 아니야. 목사님도 주일날 던킨도너츠 간다? 애들 신방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그런 짓 못해요. 이거 사면은 나 지옥 가는데 목사님이 오늘은 주일이라 빈손으로 왔다 이해해 주렴 이러지 않는다고요.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물건을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 중심이 하나님 내가 주일만큼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을게요. 모든 날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 주일을 내 삶의 중심으로 세울게요. 조심하는 거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오락을 금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학교에서는 누릴 수 없는 믿음의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거죠. 왜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연습하지는 않냐고요. 너희들 다 제자 훈련 받아야 돼. 다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 만족하세요? 우리 사랑의 교회 고등부 만족하세요? 밖에 나가면 칭찬받으니까 기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보이는 이 숫자가 우리 고등부와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목사님은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제법 안 어울려요. 여러분 예배할 때 이 정도의 열기가 우리 사랑의 교회 고등부와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제법 안 어울려요. 목사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찬양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자 훈련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300명, 500명, 1000명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고등부가 한 1000명쯤 돼야 간의 기별이 조금 갈 것 같아. 그것도 돼봐야 알겠지만 그런 믿음에 아무도 아멘 안 하는구나. 나 혼자만 그렇게 꿈꾸고 갈게요. 그럼 나 혼자 복 다 받아야 되겠다. 나는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고등부가 1000명을 감당할 그릇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미어 터져가지고 2부, 3부, 4부 고등부 예배를 하루에 5번쯤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라고요. 이제 더 이상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이 되고 불꽃이 되고 요즘 하나 광고 멋있잖아. 나는 불꽃이다. 얼마나 멋있니? 나만 맞니 그 광고? 따라합시다. 나는 불꽃이다. 나는 세상의 불꽃이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불타면은 우리 반 전체를 전도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성령의 불이 안에 불타면은요. 목사님은 어제도 자랑은 아니에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어제도 새벽 4시에 잤어요. 목사님 피곤해요. 일주일 내내 수련했어요. 자고 싶어요. 나도. 그런데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서 말씀 준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야. 마음속에 불이 있는 거야. 내 힘으로는 너희들을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나는 죽은 영혼이 반드시 살아난다고 믿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말씀 준비하고 싶은 거야.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설교할 수 있지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오늘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면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망 없습니까? 이곳에 빈자리 보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수련회가 끝났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성령으로 불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어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안 했던 짓을 좀 해보세요. 오늘 저녁 예배부터 좀 드려보세요. 아멘을 안 하니 왜?
저녁 예배 좀 나와 보라고 얘들아. 학원 핑계 대지 말고 저녁 7시까지 학원에 있지는 않잖아. 학원을 가야 되는 생각이면 다녀오란 말이야. 오후에 우리 너희들 지난주에 포스트잇 받았어 안 받았어? 그 열어봐. 우리 고등부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좀 봐봐. 내가 학원을 가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내가 올 수 있는 시간에 오면 되잖아. 오면.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학원 가더라도 돌아오세요.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거야. 그게 성령 충만하게 사는 비결이야.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 마음에 동요가 없고 감동이 없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팀사에게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가 끝났어요. 찬양팀에도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지원서를 내라고 했는데 지원서를 일부러 안 나눠줬어요. 지원서 받아서 의미가 없더라고요. 쓰고 안 오니까 의미가 없고요. 오늘 1시에 찬양팀 모임 해피 트레이닝 맞은편 건물 2층에 있거든요. 마음에 감동되는 친구들은 누구든지 오세요. 목사님이 확신하는데 여러분 찬양팀들 한번 보세요. 임원들 한번 보세요.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안 달라요? 목사님 눈에는 성장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